네, 오늘 예수님의 10가지 습관 6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제 중반기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먼저 예수님의 습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활 루틴을 따라하는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의 습관이 깊으셨는가를 다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언어 습관,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길 좋아하셨고, 그리고 매우 자명하셨고, 그리고 말에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 땅에서 말한 것은 곧 하늘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개성,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언어의 철학과 습관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식사를 어떻게 하셨는가, 밥을 누구와 먹었는가,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파격적인 식사를 보여주셨는가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서 뭐 논쟁만 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 날 항상 회당을 가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주일 성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내가 내 몸을 거기로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오래 사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루틴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만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그만큼 이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무리를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깊이 있게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이 결국은 제자들을 청출어람을 만들게 된 그런 기적을 가져온 거죠. 예수님의 이 습관인데 오늘은 아주 독특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습관 중에 아주 귀하고 아주 귀한 습관인데 예수님의 홀로 있기 습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고독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고독의 습관인데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런 구절이 사복음서에 4개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게 뭐냐면 혼자 계시는 이 고독의 습관을 이제 보여주는데,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서 고독한 그 상태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가를 한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턴가 떠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무리로부터,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그 다음에 사역, 쉽게 말해서 일로부터, from 합니다. from. 이 예수님의 고독의 습관의 특징은 무엇으로부터 일단 떠납니다. 무리, 제자들, 일, 사역으로부터 떠나고, 근데 이 떠나는 게 어떤 떠남이냐면은 일부러 떠나는 거예요. 일부러.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떠남이에요. 의지적이에요. 매우 의지적이에요.
의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 보세요. 배를 타고 떠나요. 배를 타야죠.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요. 일어나서 일부러. 그다음에 물러가서 리트릿 했다 그러죠. 물러가서 그다음에 따로 산에 올라가죠. 이게 자기 의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떠밀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따로 배를 타고 산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떠납니다. 자발적으로 의지적 떠남을 말해요. 예수님의 이 고독의 이것은. 그다음에 세 번째, 따로 자발적으로 가서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무리로부터 떠나서, 제자로부터 떠나서, 일로부터 떠나서,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혼자만의 공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공간 속으로 찾아 들어가십니다. 혼자만의 공간. 어디예요? 따로 빈들, 한적한 곳. 그리고 따로 산에, 아무도 없는 곳. 아주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가십니다. 공간.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그러면 이 혼자만의 공간에서 무엇 하시나? 잠을 주무시나 했더니 여기서 기도하시더라. 기도. 내용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계시다. 혼자 계시다.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가만히 계시거나 이곳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독의 습관이에요. 틈만 되면 사역하다가도 물러가서 사람들이 쫓아오는데도 물리치고 자발적으로 올라가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기도. 여기서 기도하셨더라. 그러면 이제 기도, 혼자만의 공간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습관 중에. 그러면 예수께서 왜 이렇게 홀로 이런 시간을, 복음서에서 4구절이나 나올 정도로, 모든 복음서가 다 얘기할 정도로 혼자 이렇게 계시는 시간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 이상이 사람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을 대하고 사람, 특히 몸을 만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그 고된 일인데, 그런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분인데 항상 혼자 따로 떨어져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 왜 그랬을까? 첫째, 예수님은 왜 홀로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셨을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는 거죠. 이 고독의 시간에.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고독,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강조를 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게 기도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너 뭐 할래?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고독과 예수님의 고독은 좀 다릅니다. 좀 이따 좀 깊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고, 두 번째는 왜 혼자 따로 떨어지셨느냐 하면은 군중들과의, 무리들과의 거리두기 목적이에요. 거리두기.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휩쓸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운, 이게 필요하죠.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이 사람들하고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때때로 수시로 고립을 택한다는 거죠. 자꾸 떨어지는 거죠.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진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게. 됩니다. 여러분, 맨날 같이 어울리는 게 친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거리를 두는 것.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느냐 하면은 이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충전. 이게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회복력을 여기서 기르시는 거죠. 여기서 번아웃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깊은 숨을 내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멍을 때리고 있던가. 이게 묵상이죠, 사실은. 이런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사역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독의 혼자만의 홀로 있는 습관을 항상 중요하게 가지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나 외로워, 혼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상태를 두 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 마디가 있는데 바로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loneliness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것, 똑같이 혼자 있는 건데 이것을 고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solitude라고 그래요. 단어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solitude예요, 이게. 그런데 이 외로움과 고독은, 그럼 예수님이 지금 혼자 계신 거, 그거 외로운 상태인 것 같으세요? 고독의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겁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해야 되는데, 외로움은 수동적인 의미예요.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부모님이 가갖고 외로운 거예요. 떠나서. 연인이 떠나서 외로운 거고요. 할 수 없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그래서 내가 외로운 거예요. 혼자밖에 없어서. 이게 외로운 거고, 솔리튜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고독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로움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르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미치고 환장하고죠. 외로워서 막 죽겠는 거죠. 그런데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이 있습니다. 내면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이 고독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외로움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자꾸만 사람들을 의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꾸만 집착하게 됩니다. 미치고 환장해요. 사람 보고 싶어서. 그리고 뭐 SNS를 봐야 돼요. 유튜브를 봐야 돼요. 외로워서 너무나. 그런데 고독을 선택한 사람은 뭘 하냐면은 이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성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이건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 요즘에 인기 많잖아요. 쇼펜하우어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은 오로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는 loneliness가 아니에요. solitude죠. 고독이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혼자 있기를 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자기를. 맞는 말이죠. 니체는 더 센 말을 했어요. 가장 위대한 인간은 가장 고독하고 가장 깊이 숨은 자이며 가장 깊이 격리된 자이다. 가장 위대한 자는. 가장 위대한 자는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고자 하는 자이고 숨어 있는 자고 격리된 자이다. 이게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그는 자신의 덕을 지배하는 자이며 자신의 의지를 주지하는 자이다. 로운리니스, 외로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주재하지 못해요. 그런데 고독을 선택해서 스스로 숨어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주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주체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영성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삶을 살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외로움이라는 사막에 들어갈 용기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사막, 이 사막에 들어갈 용기를 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막에 들어가서 부드럽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그것을 고독의 정원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끈기 있게 자기를 성찰하고 그러면서 이 고독의 정원을 만들어내야 한다. 멋있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멋있는 말이 있는데 폴 틸리라는 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의 언어는 인간이 홀로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두 가지 다 표현했는데 바로 홀로 있는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외로움, 그러니까 홀로 있는 고통을 말하기 위해서 표현한 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는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고독이라는 겁니다. 고독. 이게. 그래서 이게 솔리튜드가 이게 라틴어인데 솔루스라는 말이 있죠. 솔루스랑 이투도, 솔리투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솔루스, 이게 솔루스라는 말이 여러분 솔로 알죠? 솔로 혼자 사는 사람들 솔로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뜻이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막, 황야라는 뜻이 황야. 그러니까 고독하면 뭐가 떠오르면 사막하면 뭐예요? 거기서 혼자 있는 것, 딱 혼자 있는 것, 아무도 없는 황야에서 혼자 있는 것.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뭐 외로운 적은 없었느냐? 있었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외로움은 언제냐면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그건 외로움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감정이에요. 그 외로움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려가서 같이 좀 기도해 줘.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졸고 앉아 있을 때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느냐. 이거 외로움이거든요. 도와주지 않는 배신감에 대한. 그다음에 가족들이 미쳤다고 그럴 때 그거 외로움이거든요. 이런 외로움하고 달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일부러 선택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의 삶을 가졌다. 이게 예수님의 엄청난 에너지가 되거든요. 혼자 있는. 그래서 실제로 레딩 대학이라고 아시나요? 영국에 있어요. 레딩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연구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 두 번째 창의력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냈대요. 맞는 말이죠. 연구를 안 하더라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혼자서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창조력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많으니까요. 왜? 자존감도 높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은 자꾸만 의존하게 되고 전화를 걸게 되고 누군가를 자꾸 찾게 된다 이거죠. 집착하게 되고. 이러면 이거는 뭐 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독한 삶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영광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고독이라고 혼자 있는다는 게 그럼 뭘까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그게 혼자 있는 걸까요? 그게 고독이에요? 그게 고독이에요? 고독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는 거죠. 일단은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집에 혼자 있는 상태. 근데 집에 혼자 있어서 뭐예요? 테레비 보고 있는 거 고독입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상태, 그 고독 아니에요. 고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오리지널 고독은 기도죠, 사실은. 기도 상태죠. 이거 SNS 다 끊고 사람들 끊고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거 기도밖에 없죠, 사실은. 그게 가장 고독이고 가장 오리지널 고독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나은 고독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네 가지로부터 좀 끊으셔야 돼요. 첫째는 SNS로부터 고독하셔야 돼요. 좀 SNS.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이 세상 문명이 다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여러분 저 산에 있는 스님들은 뭐 저거 없을 것 같아요? 핸드폰 안 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목사들 참 많이 해요, 이거요. 이걸. 근데 그러나 SNS를 스스로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고독의 이게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포모라고 아세요? 포모? 포모라는 말 뭔지 아세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 세계가 너무 빨리 정보가 막 돌아가는데 그 정보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그 고립감이에요. 공포감.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내가 혹시 SNS 같은 거 안 하다가 내가 저거 할까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게 맥기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버드대 경영대 다니면서 제가 교내 잡지에다가 기고한 말이 포모예요. 근데 이게 나만 세상의 흐름을 못 따라 주식은 막 가는데 왜 난 주식을 안 하고 있지? 나는 또 뭐 저걸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못 따라가고 있지? 나만 안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점점 좀 고립감을 느끼면서 여기서 공포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고 우울증이 오는 걸 이걸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요즘 사회 병리적 현상이라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까지 등재가 됐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바로 외로움을 못 견디는 거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오는 불안감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아예 적극적으로 외로워지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혼자 정보 끊어버린다 이거죠. 정보를 끊어보는 시간, 이 SNS로부터 이 고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고민 잘 생각해요.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 고독할 수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집에 가서 혼자 딱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러니까 가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오리지널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기도예요. 기도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가장 고독한 시간, 유일하게 자기로 돌아오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유일하게 기도와 잠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고독, 이거 어느 누구도, 그래서 잠자기 전에 사람들 생각에 이게 지배받고 있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고독. 집에 가서 아무런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게 없을 수 있겠느냐. 이 고독 훈련이 안 되면 계속 꿈에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고독하지 못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물질로부터의 고독이에요. 물질로부터의 고독 훈련이 필요하죠, 사실은. 물질로부터.
돈에 집착하는, 돈 없으면은 불안한 것으로부터 내가 자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거 고독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로부터 내가 고독을 가질 수 있을까? 일로부터.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SNS, 사람, 돈, 일. 이 네 가지로부터 자발적으로 떠나볼 수 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항상 떠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잠시 그 시간을 몇 시간을 갖는 거죠. 과연 이럴 수 있을까? SNS로부터 1시간 이상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것도 도전이에요. 저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스스로 SNS 이 핸드폰과의 싸움이 저도 되게 심해요. 한때는요, 저도 이렇게 막 맨날 그 시간대에 제가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모든 게 다 거기에 매여져 버리는 거예요. 빨리 끊어야 돼요. 빨리 하고 내가 얘를 다스려야지.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끊어야 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살아야죠.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독. 굳이 사람에게만. 그다음에 이 물질. 그래서 스스로 고독 속으로 들어가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특히나 요즘같이 AI 시대에는 우리의 영성이 바닥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가축화되어 가는 거죠. 문명의 가축이. 유튜브가 말해주는 거에 그냥 다 그 가짜뉴스나 이런 거에 그냥 가축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깨지 않는, 깨는 훈련은 결국 고독 훈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 중에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습관이 아닌가. 홀로 스스로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 최소 30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그러면 아무래도 산책 같은 것도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산책. 근데 산책하면서도 또 음악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음악 듣고 뭐 뉴스 듣고 뭐 계속 뭘 들어야만 돼. 근데 그걸 끊어야 안 되는 거죠. 계속 뭘 자꾸만 뭔가 나를 자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산책하면서 아무것도 나를 자극하지 않게 산책하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 찬양도 끊임없이, 이것은 저는 고독이라고 봐요. 노래를 부르는 것, 하나님 안에서 노래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아까 10분 한 것 같지만 30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찬양에 진심으로만 우리가 한다면 그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잃지 않는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로부터 자꾸만 잊혀지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 이걸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거는 고독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6번째 습관, 홀로 있기를 같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고요. 요거 우리 오늘 주제곡 하나만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고독에 대한 한번 부르겠습니다. 68페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하셨네